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끝났다. 갈등은 끝났다. 위기는 끝났다. 자,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지나간 우리 날들을 되돌아보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모든 인생, 남은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이 증인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 인생 여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여정을 간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게임 오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 뭐 윷놀이를 했다, 그럼 뭐 이기고 지기고 뭔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제일 끝에 게임 오버라고 뜹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 가지고 갈등 가지고 위기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해도 나만 힘들고 사단이 틈만 되어지지 절대 그게 내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승리할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은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전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에서 성화, 치유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지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칭의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 사람은 아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하나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우리 믿음 못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믿음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흔들리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문제를 주시지 문제에 당한 내가 자꾸 시험에 빠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낙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한 인생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 그 여정의 저 끝,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을 망하는 꼴을 못 보세요. 망하는 꼴을.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올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 연말 연초 꼭 한번 철로 역정 사가지고 또 도서관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읽을 값이라도 서론하고 결론만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철로 역정 읽어주는 그런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아니면 만화 철로 역정도 있고 뭐 영화 철로 역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괜한 시험에 빠져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승리한 인생 여정을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기록한 뭐 철로 역정이나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한 권만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무거운 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유혹도 있고 자기 자신의 본성도 드러나고, 발견되질 때마다 몸에 이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욥기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문제, 갈등, 위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한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거머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갈등,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걸 발판 삼아서 증인의 여정을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2025년도 우리 금요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시작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금목걸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죠. 우리가 모태에서 대단한 것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시작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참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적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 덕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애초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는 대단한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근본 문제 싹 다 해결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밍크 코트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고 반지 껴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있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어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곳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알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보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서, 또 근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보잘것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좀 더 무언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운명 따라, 사주팔자 따라. 참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도나 다른 나라 이렇게 가보면은 그 나라의 신이라고 하는 소를 우리는 잡아먹는데 그 신이 잡혀먹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 신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너 운명이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석사 박사를 많이 내도 운명이란 단어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들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남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돈 벌고 성공하려고 남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라고 하니까 물질 따라가고, 성공하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성공하려고, 그렇게 남들처럼 성공하고 노력하려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을 뭐 당연한 삶이다. 지금도 속고 있는데 당연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보다라고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남들보다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힘은 한계가 있고 내 노력도 한계가 있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죠. 용한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술인을 찾아가고 아닌 것 같은데도 나름대로 자신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사탄의 틀에 완전히 갇혀버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무속인 안 부르면 안 되고 정월초하루에 전보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굿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필연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다가오는 거 뭡니까? 노력할 때는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정상에 도달해 보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죽을 인생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 줄도 모르는 인생인데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다 경험해 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이 성공한 사람은 허무해요. 성공을 못해서 와서 그렇지. 성공한 사람은 허무하니까 이제 내가 성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쾌감보다 더 좋은 쾌감을 찾아 나가서죠.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성공해 보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의 좌절과 성공 속의 허무와 공허한 삶을 메꾸기 위해서 판사, 검사들, 의사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뭐하러 지하철에 여자 치마 밑을 그렇게 촬영하다 붙잡혀 보니까 현직 판사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찾아다닙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공허와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올려요. 저는 제 눈에는 방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금토일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여정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쭉 지나보면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지나간 삶들을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죠.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우리 인생에 정말 답 없는 인생의 그 끝에서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셨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라는 답을 내셨는데 그 답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로. 내 지혜로 깨닫고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답을,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요, 믿으라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건 믿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2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끊을 자 없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불신앙 속에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생의 시작과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모든 과거 문제를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문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문제,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영원한 천국을 이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게임 오버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부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딱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삼직,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직계 4대 전도, 직계 4대 복음화, 직계 4대 여러분 복음 명문 가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증인의 여정을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증인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의 오늘이에요.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사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237 증인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2026년도에는 내 인생을 끝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럼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직계 4대 복음화, 복음 명문 가문, 또 내 인생이 과연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념비가 될 만한 인생인가? 아니면 생명 걸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남은 인생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모든 것 다 끝났는데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갈등 앞에서 시험 들고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거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자, 내 후대가, 내 자녀가 내 인생을 볼 때, 야,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을 만하다. 그만한 인생 이정표를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남은 인생까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인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거는 뭡니까? 다 끝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정, 가문, 교회에 과연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5가지 확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구원의 확신 꼭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시래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실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뭡니까? 내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겐 실패가 없다. 문제가 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잖아요. 자꾸 좌절하잖아요. 그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실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은행에 돈은 많이 있어요. 그 돈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실제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내 삶 속에 실제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실제화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 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뭐 어떻게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를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좀 믿고 있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남은 생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생애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땅 밑에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인구가 100년 동안 쓸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파보니까 밑에 바위가 있어요.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완전 바보죠. 그건 천치의 바보예요. 나올 때까지 파겠죠.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파보면은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 자본, 거기에 자자손손 전 세계의 RTC를 세고 남을 만큼의 돈이 나오는데 그걸 중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계속 도전하겠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조지 밀러는 5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 살아있을 때 2명, 장례식 때 1명, 죽고 나서 장례식 때 2명, 죽고 나서 1명. 여러분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당대에는 못 받지만은 4대 후에는 반드시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안 넘어지면 돼요. 내가 안 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사죄의 확신,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의 확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럼 승리가 도대체 뭡니까? 승리가. 그리고 승리에 대한 완벽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내 인생에 대한 승리,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불신자도 이게 확실한 사람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 이게 없는 사람은 직장인들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사는 것 따로, 라이프 따로. 그거는 일반 사람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모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증인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시작이 아무 보잘것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살았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의 끝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것도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여기에 영향받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직으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룰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절대 사명을 딱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흑암 가운데서 출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참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